네, 오늘은 언약이 있는 도단성을 짓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었으면 합니다. 어떤 언약이냐? 복음 이외에 다른 언약이 있겠습니까? 복음 이외에 다른 언약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언약이 무엇이다 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언약에는 흐름이 있습니다. 흐름. 이 흐름이 어떤 흐름이냐, 이거를 우리가 반드시 알고 이 언약의 흐름 속에 있는 것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언약의 흐름 속에 있는 것을 붙잡으려면은 시대마다 흘러가면서 하나님의 언약이 흘러가면서 그 사람들이 렘넌트 7명을 비롯한 히브리서 11장의 인물들과 초대교회가 붙잡은 언약의 바통이 있습니다. 아무거나 붙잡는 것이 아니라 언약의 바톤이 있는데 이 언약의 바톤이 누구에게 전달되어졌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엘리야가 언약의 바톤을 붙잡았는데 엘리야 시대가 지나면서 엘리야가 하나님의 주신 언약을, 이 붙잡은 언약을 누구에게 전달을 했냐? 엘리사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엘리사에게 이 언약의 바톤이 전달되니까 하나님이 도단성을 중심으로 이 엘리사와 이스라엘의 어마어마한 역사를 일으키신 것입니다. 어디까지 영향이 갔냐? 세계를 지배했던, 그 시대 당시에 세계를 지배했던 아람 나라에게까지 영향이 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237이지요. 이 놀라운 축복이 언약의 바톤을 이어받은 엘리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이 엘리사가 있는 도단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자, 그렇게 놓고 볼 때에 이 언약의 흐름을 우리가 쫓아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많은 선지자 생도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요단에 가도 있었고, 베델에 가도 있었고, 길갈에 가도 있었고, 여러 군데 다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주셨던 언약의 바톤을 허락을 하시지 않았죠. 그런데 이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 언약의 바톤을 허락을 했습니다. 언제 허락했습니까? 내가 너에게 뭐 해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엘리사에게 물어볼 때 엘리사가 정확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열왕기하 2장 9절에서 11절에 당신이 가지고 있는 뭐의 갑절입니까? 영감의 갑절을 나에게 주십시오. 엘리야가 가지고 있는 영감의 갑절이 뭡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틀린 말은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다. 뭐에 대해서 죽었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죽어버렸다. 하나님에 대해서. 엘리야가 발견한 게 그거예요. 선지자들조차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고 선지자들조차도 제사장들조차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뭔지를 백성들에게 가르칠 수 없으니까 백성들이 우상숭배를 선택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 메시지를 정확하게 성도들에게 전달해 줄 수 없으니까 성도들이 막 흔들리는 거 있죠. 그리고 분쟁하는 거 있죠. 갈등하는 거 있죠. 방황하는 거 있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나만 남았습니다. 이제 나도 죽게 생겼습니다. 나를 불러가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까지 했습니다. 그 정도로 심각한 시대를 엘리야는 눈을 뜨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당신의 영감의 갑절, 그것을 나에게 주십시오. 엘리사가 드디어 이 영감의 갑절을 받았는데 어느 정도 확실했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엘리사를 중심으로 해서 도단성을 이게 이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그 아람 군대조차도 감당되기 힘들 정도로 그 성을, 도단성을 불말과 불병거가 뺑 둘러 싸고 있었다.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것 같습니다. 이런 도단성 운동을 우리가 펼치자. 이런 도단성을 짓자. 이런 교회를 건축하자. 우리가 그런 의미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오늘 분명히 발견했으면 합니다. 자, 그렇다면 개인적으로
이 목사님께서 서론에 야곱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는 개인적으로 이 야곱의 인생을 조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야곱의 인생을 갖다가 묵상을 갖다가 이번 주간에 하면서 야곱이 그냥 깨나 부리고 좀 인본주의를 잘 쓰고 그 육신적인 게 강하고 뭐 이 정도로만 제가 느끼고 알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갖다가 또 많이 하죠. 근데 야곱 인생 중에서 가장 물론 파란만장한 인생을 보냈습니다만 가장 하나님이 성령으로 강력하게 역사하셨던 그 몇몇 포인트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자기 형 에서에게 죽을까 싶어서 자기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창세기 28장에 그 도망가는 장면을 보면서 이 야곱이 그냥 욕심 많은 사람이 아니었구나. 그냥 인본주의를 쓰는 사람이 아니었구나. 세상 것이나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었구나. 자기 엄마가 요셉 같은 경우에 야곱의 아들이죠. 자기 엄마가 라헬이 죽자마자 얼마나 힘들고 외롭고 쓸쓸한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괴로운 시간이었겠습니까? 얼마나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는 듯한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었겠습니까? 이런 요셉이 출발은 어두움 가운데에서 기도를 하는 것이었는데 이런 요셉이 붙잡게 된 게 어떤 언약이었습니까? 내가 괴롭다, 외롭다, 힘들다 이런 나쁜 언약을 붙잡은 게 아니지요. 요셉이 붙잡은 언약이 어떤 언약이었습니까? 세계를 보고만 애굽을 보고만은 엄청난 언약을 그때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 붙잡게 된 것입니다. 야곱도 마찬가지. 야곱도. 그러니까 아마 야곱이 이런 파란만장한 자기 이 언약의 여정을 자기 아들인 요셉에게 전달하지 않았겠냐. 왜 우리도 뭡니까? 사람들에게 뭔가를 갖다가 언약 전달하려고, 복음 전달하려고 막 얘기를 해보면 어떤 사람은 진지하게 듣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진지하게 잘 안 듣죠. 진지하게 잘 안 듣고,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뭐 이 정도인데 요셉이 자기 얘기를, 언약 전달하는 자기 얘기를 진지하게 아마 들었는가 봐요. 그러니까 얼마나 상세하게 얘기를 했던지 창세기 28장 10절을 보니까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이 장면이 나오거든요. 하란으로 도망가는 장면이에요. 그렇죠? 그 야곱이 도망가는 이 장면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언약이 얼마만큼 야곱에게 간절하게, 확실하게, 절묘하게 심겼는지 딱 나타납니다. 거기에서 너무 피곤해가지고 도망가다가 너무 피곤해서 돌베개 베고 잠을 자고 있는데 꿈을 딱 꾸게 되죠. 12절에. 꿈을 딱 꾸게 되니까 사닥다리가 땅 위에 이게 딱 닿아 있는데 그 꼭대기에서 하늘에 닿고 이게 땅에 닿아 있는데 그 꼭대기에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더라. 아무 생각도 없는데 어느 날 갑자기 도망가다가 꿈 꿨는데 이게 개꿈입니까? 돼지꿈입니까? 무슨 꿈입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가지고 하늘 위에서 땅 아래까지 사닥다리를 타고 오르락 내리락 하는 꿈 꿨다? 개꿈일까요? 돼지꿈일까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천사 꿈꾸고 그런 일이 없어요. 사람은 평소 때 마음에다가 딱 두고 있는 거 무의식 가운데 나오는 거 있거든요. 이 꿈도 역시나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얼마나 자기 아버지 이삭의 얘기를 자기 엄마 리브가의 얘기를 얼마나 자세하게 들었든지 꿈에 다 나타나. 그 위기 가운데에서. 그럼 생각해 보세요. 악몽 꿀 수도 있잖아요. 자기 형이 자기를 잡으러 오는 꿈 꾸고. 그렇잖아요. 자기 형이 뭐 칼로서 자기 목 깨는 꿈 꾸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군대가 400명이 나중에 21년 뒤에 다시 자기 아버지 집 이삭이 있는 집으로 가려고 할 때에 형에서는 21년 동안 그걸 갖다 칼을 갈고 있다가 군대 400명을 갖다가 거느리고 끌고 야곱 잡으러 왔어요. 그 정도인데 얼마나 이빨을 갈았겠습니까? 그런데 자기 꿈에 이 야곱의 꿈에 에서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꿈에 본 적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예요.
사람이요 얼마나 기도를 갖다가 했든지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내리락 이 영적인 비밀을 갖다가 정확하게 들은 거죠. 그 영적인 비밀을 정확하게 들었다 정도가 아니라 이걸 가지고서 얼마나 야곱이 기도를 했든지 장자권을 갖다가 뺏을 생각까지 다 했다. 장자권을. 물론 자기 엄마가 옆에서 도와줬지.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야 이렇게 해라 하면서 그래 도와준 거지. 네 형 애서로 연장해가지고 털 붙이고 말이지. 아버지 눈이 어두우니까 털 붙이고 가가지고 하나 장자권을 갖다가 뺏어와라 말이지. 그러니까 네 아버지가 이제 마지막으로 먹고 죽을 날도 얼마 남지 않은 줄 알았는 거야. 이삭이요. 그러니까 안수를 갖다가 하면 네가 장자권의 축복을 갖다가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자기 엄마한테 얘기 듣고 장자권을 뺏을 정도로 그 장자권에 대한 미련과 애착이 대단한 거예요. 언약에 대한 애착이 대단했던 이 사람이. 그러니까 13절에 이렇게까지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는?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다. 족보를 들먹거렸어요. 아브라함을 축복하신 하나님, 이삭을 축복하신 하나님, 그 기적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들먹거리면서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에서에게 줘야 되는 땅을 네가 누워있는 그 땅을 내가 너의 또 너의 후손에게 주겠다. 하나님의 언약이 얼마만큼 이 야곱 가슴 속에 깊이 심겨져 있는지 그것을 알 수 있는 장면입니다. 그렇죠? 이건 욕심이 아닙니다. 그냥 육신적인 욕심이 아닙니다. 거기에 그치는 게 아닙니다. 14절에 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었죠 원래? 아브라함, 자기 할아버지한테 한 말씀이에요. 그렇죠?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게 하겠다. 그리고 또 아브라함이 하신 말씀 나왔어요. 서쪽, 동쪽, 북쪽, 남쪽 퍼져나가게 될 거다. 동서남북 바라보라. 네가 발란 모든 땅을 너에게 주겠다. 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렇죠? 조상에게 주신 말씀인데 얼마나 가슴속에 깊이 담그고 있었는지 이게요.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야곱에게다가 똑같은 말 메시지를 갖다가 또 전달을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야곱이 받은 이 어마어마한 언약적 축복을 이 근원적 축복을 이거를 여러분과 제가 새 언약 교회가 새롭게 회복하게 되기를 정말로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거는요 그냥 단순하게 넘어갈 문제가 아니고 16절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러면서 17절에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하나님의 집이고 여기가 하늘의 문이래요. 기도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 그렇죠? 기도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 그래서 골로새서 4장 2절에 보니까 이 대전도자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무슨 기도를 했냐. 하나님 나에게 전도할 문을 열어주셔서 그리고서 두 번째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 기도하면서 두 번째 내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담대히 말하게 하옵소서. 복음이지.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면 이 복음을 반드시 전도하고 있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축복이 누구에게 있었냐? 야곱에게 있었다. 그러니까 영적인 이 엄청난 것을 갖다가 야곱이 얼마나 가슴속에 담고 있었는지 나중에는 서원까지 합니다. 20절에 뭐라고 그랬냐면은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뭐 안 돌아온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아닌 것은 아니지만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22절에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내가 세운 이 돌이 이게 기둥이 되고 하나님의 집을 내가 짓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11조는요. 무슨 예물이냐면은 세계복음화의 예물입니다. 11조는 세계복음화의 예물인데 야곱이 이 세계복음화를 하나님 앞에서 서원을 했던 것입니다. 교회 건축을 놓고 서원을 하고 세계복음화를 놓고 서원을 했던 것입니다. 단순한 교회 건축이 아닙니다. 세계를 복음화할 언약을 딱 붙잡고 그렇죠. 그리고 세계 복음화하게 가옵소서. 이런 참 제자의 언약을 가진 자가 하나님 앞에 딱 나타나면요. 하나님은 주의 천사들을 총동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19절에 모세 가는 길 앞 뒤에 그렇죠. 거의 총동을 하는 거예요. 시편 103편 20절 22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주의 천사가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윗에게다가 말씀을 주시고서 이 말씀을 갖다가 어떻게 성취시키느냐. 다윗의 노력이 아닙니다. 근면성실이 아닙니다. 다윗이 가는 곳에 주의 천사를 미리 파송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6장 16절에 하늘 군대가 아람 군대를 갖다 쫙 둘러싸고 진치고 있는 것입니다. 뭐냐? 뭐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은 하늘 군대를 아람 군대 뒤에다가 쫙 둘러 진치게 만들었습니까? 영적 전쟁을 했습니다. 그렇죠? 세계 복음화는요, 영적인 전쟁인 것입니다. 이렇게 참 제자가 나타날 때 또 하나님은 어김없이 주의 천사들만 시공간 초월의 역사만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김없이 뭘 주시느냐? 메시지를 주십니다. 참 선지자의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시는 것이다. 오늘 읽은 본문 가운데 나타나 있죠. 열왕기하 6장 6절에서 12절에 엘리사에게 아람 군대가 어디로 오는지 다 알려주죠. 여러분 우리가 뭐 해야 될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알려 주시는 것이고 그렇죠? 그게 바로 뭡니까? 예배고 기도인 것이죠. 그거 하기 위한 성전을 우리가 놓고 진짜 기도하는 거죠. 237 살릴 성전 그거 놓고 그렇죠? 5천 종족 살린 우리 메타버스 철치 놓고 기도하는 거지. 진짜 기도하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놓고서 기도할 수 있도록 실제 이루는 그 일을 놓고 우리의 영적 신분을 완벽하게 온전히 회복해 하시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6장 13절에 17절에 또 아람 왕이 엘리사를 생포해 오라고 하니까 하나님은요 아람 군대를 갖다가 보내는 그 자리에 도단성 아닙니까? 거기에 둘러진 치는 불말과 불병거를 갖다가 총동을 하신 것입니다. 영적인 어마어마한 배경입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산업이 우리 랩런트에 되는 모든 학업이 정말로 세계 복음화를 위한 언약을 딱 붙잡은 것이라면 우리 뒤에는 영적인 배경 어마어마한 것이 도사리고 있을 것입니다. 전혀 절대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우리 인격 때문에 무슨 무너진다. 우리 실수 때문에 뭐 무너진다. 흩어진다. 그러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세계 복음의 언약을 붙잡은 사람에게는 그 어떤 일들조차도 우리에게 과거조차도 전부 발판으로 만들어버릴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오늘은 하늘의 배경을 가지고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것이고 미래에는요. 올 모든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들을 하나님이 쏟아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왕기하 6장 18절에서 23절에 전 아람 군대의 눈을 갖다가 싹 어둡게 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사마리아 성으로 싹 끌고 옵니다. 끌고 와가지고 그 자리에서 다 죽이지 않고 식사 대접해서 다시 돌려보냅니다. 이 이후로 아람 나라가 단 한 번도 이스라엘에 쳐들어온 적이 없다. 영적 권세. 우리가 그런 신분과 권세, 배경을 온전히 회복해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은 단순하게 메시지 한 번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다. 이 메시지를 성취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게 하시는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우리 서로를 붙잡아야 될 게 선한 교회가 다른 거 하는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의 흐름 속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흐름이 뭔지를 딱 알게 되고
그것을 붙잡게 되는 그런 축복을 가진 성도요, 그런 축복을 가진 성도들이 하는 사업장이요, 산업 현장이다. 그렇죠? 그러면은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언약적 흐름을 가지고서 우리에게 역사하기를 원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여러분 한국 교회를 갖다가 쭉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현장을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모든 거의 대부분의 신자들이 영적 권세, 신분 권세, 배경 이런 거하고는 상관없는 인생을 살다 보니까 힘이 다 빠져가요. 힘이 다 빠져. 힘이 빠졌다 정도가 아니라 눈에 초점이 없어요. 뭐 해야 될지를 몰라요. 그냥 예배드리러 가는 거예요. 예배드리고 그냥 집에 오는 거예요. 먹고 살 길을 위해서 월요일부터 출근하는 거예요. 토요일까지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주일 교회 가가지고 영적인 위로 한번 받는 거예요. 그리고 눈물 한번 흘리는 거예요. 그 괴로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그 문제 해결되면 또 돌아서는 거예요. 그게 신자의 삶입니까? 그거는 신자의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걸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 내가 왜 너희를 불렀냐? 너희와 함께 있기 위함.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냥 가만히 우리 옆에 계시는 게 그게 함께 하는 거냐? 아닙니다. 우리의 전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관자가 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하면 지혜를 주시고 능력이 필요하면 능력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죠.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위대.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가 현장에 가서 사회에 가서 누군가와 생활을 갖다가 삶을 영위해 나갈 때 그때에 그들을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소위 뭡니까?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 그 축복을 주시기가. 그렇죠? 그냥 단순하게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 옆에 있는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영생 얻을 자를 갖다가 딱 예비하시고 그래서 바울이 골로새서 4장 2절에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 그렇게 기도한 거 아니겠습니까? 내 옆에 내 주위에 하나님은 생명 살릴 자 생기를 불어넣을 자 그 사람을 갖다 딱 예비했다가 하나님 우리에게 힘 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언약적 비밀을 전달해 주셔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증인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원격 교회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많은 사건들을 하나님은 다 활용하셔가지고 원리스의 축복을 우리에게 전달하시지 않습니다. 이것을 하는 데가 바로 교회다. 이것을 하는 데가. 그러니까 하늘 보좌를 하나님께서는 우리 걸어가는 모든 걸음에 그 보좌의 능력과 축복으로 역사하시고 시공간 초월의 역사를 허락하십니다. 237에 비추는 그런 증거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 이 놀라운 축복이 어떤 빛입니까? 어떤 축복입니까? 창세기 1장 3절을 보니까 창조의 빛이라고 한 거였습니다. 그렇죠? 다른 사람 살리고 내가 살아나는 창세기 2장 7절에 생명력 있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라. 그렇죠? 그래서 이사야 6장 1절에서 2절에 일어나서 빛을 발합니다. 일어나서 빛을 발할 만큼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으로 영광 중에 역사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에게 이 빛을 선전하기 위해서 불렀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놓고 본다면 이렇게 하나님은 주의 천사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주의 천사들, 영적인 전쟁을 갖다가 승리로 거두어들이는 그런 청군들, 이런 어마어마한 영적인 비밀을 이루는 하늘 군대들을 어떤 자리에서 어떻게 교회들이 일할 때에 총동원 하느냐. 반드시 그 이유가 한 세 가지가 있다. 그 첫 번째가 뭡니까? 언약의 흐름입니다. 언약의 흐름. 출애굽부터 지금까지 언약의 흐름이 있는 개인과 교회를 하나님은 축복하죠. 언약의 흐름입니다. 그렇지? 언약의 흐름. 430년 동안 노예살이 할 동안에는 그냥 먹고 살면 돼요. 근데 언약의 흐름이 드디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됩니다. 언약의 흐름.
어떤 언약의 흐름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게 광야길 40년 동안에 성막을 만들게 그 자리에다가 언약궤를 갖다가 만들게 가지고 넣어놓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뭘 하게 하셨습니까? 새 절기를 지키게 하셨습니다. 새 절기. 이 새 절기를 갖다가 지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와 축복과 능력을 체험케 하셨습니다. 그렇죠.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구원하던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존재들이냐? 하나님은요, 이런 구원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삶을 살아가는데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그것도 그냥 축복하신다 정도가 아니라 평생을 언제까지요? 수장절. 우리가 천국으로 가는 그날까지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곳에서 언약적 흐름이 있는 그 사람들에게 그 교회에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하늘 군대를 동원하신 것입니다. 그래 놓고 보면 우리 교회가 어떤 언약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언약적 흐름 속에 들어와 있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언약을 붙잡고 있습니까? 우리 그냥 뭐 단순하게 237이다, 5천 종족이다 이게 아니라 어떤 언약이 저와 여러분들 가슴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왜 야곱 얘기를 갖다 했냐면 야곱이 아버지한테 열심히 듣고 엄마한테 열심히 들었던 그 내용을 하나님은 쫓겨가는 길인데 거기서 확인케 하셨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21년을 어떤 심정과 어떤 마음과 어떤 그 뭔가를 가지고서 견뎌냈겠습니까? 그냥 단순하게 이빨 깨물고 열심히 일하면서 참았겠습니까? 21년을 그렇게 못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메시지를 굳게 딱 언약으로 붙잡고 야곱은요 21년을 갖다가 기다린 거예요. 21년을 기다려서 돌아오는 길에 또 자기 생명이 위협받는 그런 순간이 왔지 않습니까? 창세기 32장 23절에서 32절. 그렇죠? 자기 형 에서가 군대 400명 끌고 나왔거든요. 생명이 또 위협받는 그런 상황 속에 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고 괴롭습니까? 그 자리에 하나님 앞에 또 무릎을 꿇습니다. 그래서 얻어낸 확실한 언약이 또 뭡니까? 네 이름을 이제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해라. 그럼 똑같은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 네가 하나님조차도 이겼다. 육신적으로 뭡니까? 욕심 많은 야곱이 이겼다. 그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이 분명한 너에게 내가 졌다. 그 말입니다. 그 정도로 확실하게 이 언약적 흐름 속으로 쫙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냥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자기 외삼촌 나간 집에서. 그렇죠? 근데 뭐 때문에 뭡니까? 목숨을 갖다가 담보로 할 수 없는 그런 자기 아버지 집으로 왜 또 돌아가야 됩니까? 그냥 안 돌아와도 되는데 그냥 자기 처자식 데리고 잘 먹고 잘 살면 되는데 부자가 되어서 반드시 네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지? 이 언약의 흐름 속에 야곱이 정확하게 있었다. 자기는 그냥 단순하게 식구 많이 거느리고 부자로 사는 게 그게 언약이 아닙니다. 자기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있습니다. 너와 네 후손이 세계복음화 하게 될 것이다. 그것을 분명히 야곱으로 하여금 준비케 하시는 언약의 여정이었다. 21년이. 그게 고난의 시간이 아니었다. 21년은 언약의 여정이었다. 이 언약의 흐름 속에 들어가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언약의 흐름 속에 들어가 있으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준비된 제자를 붙여주십니다. 준비된 제자. 이미 하나님은 엘리사가 제자로서 준비되기 이전에 벌써 오바다를 통해서 100명의 선지자 숨겨놨어요. 엘리사를 찾아가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기 이전에 엘리야는 벌써 7천 제자가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으로부터 전달받았어요.
그러니까 100명과 7,000명은 이미 엘리사가 선지생으로서 부름을 받기 전부터 하나님은 벌써 그 언약의 흐름 속에 하나님이 마련해 두신 것, 준비해 두신 것, 예비해 두신 것. 그러니까 길갈, 여리고, 베델, 요단 통과하면서 생도들이 쫙 다 모여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런 가운데 엘리사는 가장 중요한 것을 언약으로 굳게 딱 붙잡았던 것입니다. 사무엘이 나시린의 언약을 붙잡듯이 한나가 자기 아들 사무엘을 나시린으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이렇게 하듯이 그 언약을 딱 붙잡은 것입니다. 저는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정말로 하나님, 내가 걸어가는 모든 걸음 속에 하나님, 우리가 세계복음화 237 살리고 5천 종족 살려내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그런 일 하는 목사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나에게 정말로 갈급한 자, 충성된 자, 사명자,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 이런 사람들을 가는 모든 길에, 또 제가 어디에 가서 뭔가를 갖다가 말하지 못하는 이런 어려운 코로나 현재 상황 속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사람들을 붙여 주시옵소서. 준비된 제자가 이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문을 여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4장 2절에 전도할 문을 나에게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그러면 세 번째, 우리에게 세계 살릴 소문을 통해서 우리의 현장을 뒤집는 것입니다. 세계 살릴 소문은 자그마한 장기인 줄 알았는데, 자그마한 달란트인 줄 알았는데, 다윗이 골리앗의 머리를 때려서 세계를 변화시킬 것이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렇죠. 아람 나라가 세계를 움직이는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간단하게 237의 빛을 발하는 역사를 누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까? 엘리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렇죠. 뭐 간단한 거예요. 그냥 아람 군대 눈을 갖다가 멀게 했고요. 이거 뭐 어려운 일도 아니에요. 하나님께는, 창조주 하나님께는 어려운 일도 아니에요. 인간이 볼 때 기적이지만은 이런 일들을 벌이셔가지고 237 나라에 삽시간에 전달되게 만들어요. 그렇죠. 이런 소문은 또 막 쫙 퍼집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초대교회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쫙 부어가지고 정말 15나라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눈을 갖다가 일제히 향하도록 만드는 마가다라 땅에 그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벌이듯이 하나님은 새언약교회에 그렇게 벌이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우리를 갖다가 하나하나 축복해가지고 세계 복음화의 대열 속에 설계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갑작스럽게 안디옥 교회를 몇 명의 중직자가 세웠는데 제자의 무리가 와 모이게 하는 그런 일들도 하나님은 버리실 수가 있습니다. 이미 준비된 제자들이 있고 우리가 언약만 굳게 붙잡는다. 언약의 그 흐름 속에 들어가서 그 흐름을 눈치채고 그 언약만 굳게 딱 붙잡는다면 하나님은 세계 살릴 소문을 통해서 237의 빛바라는 이런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는 뭐가 관건이 되겠습니까? 결론적으로 우리가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느냐 없느냐. 결국엔 이건 이 축복만 제대로 딱 누려버리면 이 오직의 축복, 오직 유일성 재창조. 그렇죠? 그게 24로 우리에게만 탁 다가오기만 하면은 끝입니다. 저는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내가 이 세계복음을 놓고서 24 하나님 주시는 축복과 성령 충만함을 내가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계속해서 이게 호흡을 하면서 계속해서 기도를 하는데 모르겠어요. 이상한 뭔가가 자꾸만 내게 생기는 거예요. 이게 하여튼 그래. 하여간 이게 자꾸만 오직 유일성 재창조 쪽으로 24, 25 영원 쪽으로 계속 가는 거야. 그래 내가 막 열심히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 필연 절대로 가는 거야. 자꾸만 그렇게 가는 거야. 이게 뭐 때문에 그래 되어질까? 우리에게 하나님 허락하신 각인뿌리 체질 있지. 이것 때문에 계속해서. 그럼 뭐가 각인뿌리 체질이 되어졌냐 할 때는 갈보리 감람산 마가다락방 138 이걸로 계속 가는 거야. 자, 이렇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플랫폼으로 역사하시게 돼요. 그렇지? 사람들이 모여들게 돼요. 사람들이 거리를 지나가게 돼요. 그 얘기를 듣게 돼요. 전달받게 돼요. 나 때문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그렇지? 그리고 이런 어마어마한 오직과 유일성의 축복을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워치타워의 역할을 갖다가 하는 것입니다. 이게 다른 사람들과 하나님과 온 세계가 소통되어질 수 있도록 안테나를 갖다가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어디에다가요? 많은 현장에다가 237 ROTC 현장에다가 이걸 갖다가 계속 세우는 하나님 내가 이 일에 생명 걸고 뛰어드는 자 되게 하옵소서. 그냥 어슬렁 거리는 사람 말고 생명 걸고 뛰어드는 자 되게 하옵소서. 그냥 하다가 말다가 이러는 사람 말고 생명 걸고 이 일을 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옵소서. 그치? 바울이 이 일에 생명을 갖다가 내걸고 뛰어드니까 하나님은 로마서 16장 인물들과 같이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친척, 사랑받는 자, 어머니 이런 사람들을 쫙 붙여주죠.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번 한 주간에 넘쳐나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언약이 있는 언약의 흐름 정확하게 알고 그 언약을 분명히 갖고 전달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런 자로서, 그런 제자로서 도단성 운동을 멋지게 펼치는 새언약교회 모든 중직자요, 성도들이요, 렘넌트들이 될 수 있도록 서밋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